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삶이 원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지금 현 주소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거야,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에게 나타낼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상숭배는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어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에 이르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에 이르기까지는 말세에 나타나는 모든 특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기 사랑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랑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않냐며 거룩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무정함, 원통을 풀지 않음, 모함, 절제 못함, 사나움, 배심, 그리고 자만, 쾌락, 사랑,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바로 자기 사랑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큰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가장 큰 의문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자기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자기 사랑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고
그 멸망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 자기의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욕심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진짜 사랑하는 것, 나는 나를 사랑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은 결국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기초하자면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냐면 자기의 욕심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착각하냐면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눈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나를 사랑하는 본질이라기보다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추구하는 욕심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심이 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냐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인 기도까지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나의 욕심을 사랑하는 것으로 타락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진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너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진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참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의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서 우리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 내가 그렇게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또 채워도 우리의 만족이 없었던 그 마음의 만족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상황이 나아지고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 봐도 우리의 만족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족을 향하여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자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인 것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바라보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심판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고 또 내가 괴로운 상황 가운데로 처하는 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빛이 이 땅 가운데 왔으되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들의 삶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썩어질 것들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어떤 우상과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이 가득히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셨기 때문에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축복이겠죠. 그런데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그 빛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그 말씀을 순종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셨고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배의 신들을, 그들의 신인 배를 그들은 얻기 위하여 또 다른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을 저버린 채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 내 욕심을 얻고자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찾고 만나는 축복이 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생명과 사랑의 나눔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